네, 우리는 리딩 지저스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각 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는 전쟁은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으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는 영적인 리더십을 잘 계승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그 영적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잘 승계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신명기처럼 약속의 땅에서 변질되지 말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들이 죽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뒷부분, 이 뒷부분과 사사기의 첫 부분, 이 부분은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모세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그 다음 때에 전해주고 그 다음 때의 사람들도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한 인물,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끄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 누가 먼저 싸워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정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온 민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묻고 대답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지금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매우 깊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세, 아이만,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요 12정탐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갔는데 그들이 보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과실을 메고 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던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거대한 것입니다. 너무 힘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거인 같아 보여서 그들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이것이 불평불만하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아니,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과도 같고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단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40년간의 그러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죠. 일단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고. 이야기 모르십니까? 네. 초등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니까 간단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들의 사고 체계를, 이제까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산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모든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아낙 자손도 분명히 물리치실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0년의 과정이 쭉 마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본문을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만을 물리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과정처럼 너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불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고 그렇게 복잡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의 승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는 유명한 패턴이 등장하는데, 이 패턴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그 패턴을 보면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맨 처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이 오게 됩니다. 자,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주변국들을 활용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징계 가운데 공경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옵니까? 몇 년이든 평화가 옵니다. 자,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평화에서 끝나야 합니다. 안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잊어버립니다.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공경이 오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사사가 오고 다시 평화가 오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작게 왔다면 점점 이것이 마치 회오리처럼 커지는, 그러니까 악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이 작았던 악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공경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선조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었던 가문인데 그 자손으로 갈수록 점점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때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믿음이 계승되어 존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믿음이 끊겨버린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까지만 해도 믿음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대가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타협되기 시작하며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며 믿음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더니 이제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많아지기 시작하며 이제는 급기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날의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마음의 주인 대신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을 넘겨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들을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게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사는 것을 주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보내시며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심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안정이 찾아오면,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부르짖었냐는 듯,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는 듯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매우 사악한 패턴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점점 커집니다. 이전의 타락보다 더 큰 타락으로, 더 큰 타락으로, 더 큰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온니엘 때보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를 보면 이 온니엘의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죄악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1장과 21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신앙이 잘 계승된 것으로 사사기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라는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눈앞에 두고 나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버젓이 앞에 계신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패역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일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죄. 만약에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백성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나는 이 조선의 왕이 내 왕이라고 나는 섬기지 않겠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목죄로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영모죄에 과담한 것이 되어서 그들도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들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사기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라는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내내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책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주인공이 좀 어려움을 겪다가 어리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공이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운 일도 겪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그래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 주인공이 아주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좋지 않은 영화나 소설 혹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깨어보니 다 꿈이었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게 보았어도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았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우 찝찝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찝찝합니다. 분명히 재미있게 영화를 중간에 보았는데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화관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만약에 한 권의 책이라면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찝찝한 마음으로 이 사사기를 끝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믿음을 잘 계승했었는데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가 악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으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완전히 무정부 상태의 시대,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찝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사기 한 권이 아니고 몇 권입니까? 66권이라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가 한 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울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성경 66권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막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울한 책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거듭거듭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3초 만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금붕어와 같은 모습, 정말로 방금 미끼를 물어서 그 미끼에서 이 낚시꾼이 풀어서 살려줬는데 다시 똑같은 미끼를 무는 그러한 어리석은 물고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보면 사실 사사기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나는 이 사사기에 살던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잊어버림, 타락, 공경,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면 다시 평화가 오는데 이 평화에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체험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멀어져 버리는 저의 모습을 저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쉬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정말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끈을 놓아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사소한 일에도 모든 것을 은혜로 살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팍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를 읽을 때 남 이야기 읽듯이 읽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울하기까지 한 이러한 자화상, 우리의 자화상을 읽을 때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사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울한 책이지만 사실 어떠한 다른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 지도자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별것 아니구나. 아무리 에후처럼 용감하게 가서 그 왕을 암살할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져오는 평화는 너무 짧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인간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발견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따를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가진 기능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거듭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거듭된 은혜, 주님의 거듭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조건 우리보다 플러스 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거듭거듭 은혜를 베푸실 때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로 우리가 돌이켜질 수밖에 없도록,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에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걸을 때가 있는데요, 아이의 손에 힘을 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이가 잘 갈 때는요, 아버지가 손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손에 힘이 들어갈 때는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아이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혹여나 도로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걸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위기가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채시며, 부모님께서 자녀를 그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된 성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난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 행할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듭된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시대를 떠나 계속해서 살 수 없었으며 주님 여호수아도 계속 있을 수 없었고 주님 그 뒤에 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끌어가는 시대는 주님 단절되며 주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 사사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주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주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주님 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합주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